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90년대 초반에 방영한 만화로 손오공과 그의 친구들인 저팔계와 사오정과 삼장법사가 요괴를 퇴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손오공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는요, 항상 긴 두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고 다녔습니다. 귀가 덮여 있는 탓인지 말귀를 늘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그러한 캐릭터였습니다. 그야말로 민폐 캐릭터였지만 당시에는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가 유행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오정의 캐릭터는 어디서나 웃음을 주는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와도 같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한다고 하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나 일을 잘 못해서 동료들에게도 민폐이고 상사에게도 늘 핀잔을 듣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엉뚱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만약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겠지요. 절대로 웃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패션 업계에서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려면 키와 몸무게를 본다고 하는데요. 외모 지상주의여서가 아니라 일의 특성상 만든 옷을 입어보고 옷을 평가하는 일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옷을 만드는 곳이라면 작은 사이즈의 직원을 필요로 할 것이고 큰 사이즈의 옷을 만드는 곳이라면 큰 사이즈의 직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또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밤에 야광 조끼를 입고 일하십니다. 혹여나 밤에 차들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치거나 하는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특정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어기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을 낸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기본적인 신앙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야광조끼를 좋아하지 않으니 검정조끼를 입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패션 업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생계를 꾸려 나갈 텐데 만약 회사에서 정한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매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며 회사와 또 다른 직원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 일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전혀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면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일꾼들을 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규칙이 있고 학교는 학교의 규칙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학교는 사람이 그 규칙을 만들지만 교회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할 규칙이 있다면 그 근거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얻었으나 의의 법, 즉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즉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구원을 받는 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에 심취하여 누구보다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쓸모없는 행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돌의 크기가 지금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돌이 다른 건축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축자가 한 돌을 필요가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돌을 가져다가 끼워 넣었는데 그 돌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걸림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걸림돌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선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지식에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고집으로 인하여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떤 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어떻게 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그것을 믿는 인간들을 의롭다고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오히려 그 반석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악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 의지하며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상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6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중에 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종결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존재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고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행위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를 따라 사는 것, 그를 믿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부자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에게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예수께서 혹시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못 들으실까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목 놓아 소리쳤던 두 소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하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까? 잘못된 열심은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도 다 죽이는 열심입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열심을 내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그 다른 박질의 끝은 엉뚱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제가 서두에 사오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오정은 귀가 두건으로 덮여 있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언제나 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사회의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원하는, 또 학교가 원하는 그 룰에 맞춰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열심은 그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세리장 삭개오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소경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들 모두가 만나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며 오직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어떤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은 한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머릿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여전히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부자가 되는 데에 열심을 내었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갈 곳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된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 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못마땅해 했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열심을 내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